한 이슬인들은 한류를 지나서인지 제가 짧은 옷을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고요, 낮에는 또 완전한 여름 날씨 같은 일교차가 있지만 하루에도 배나무산한 날씨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의 참된 토대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체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우리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제 우리가 그의 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노,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 예배에서 에스겔 2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와 나의 표징이 무엇일까? 너와 나의 표징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율례와 규칙을 주었는데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이 너가 나의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다른 만사를 제껴두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을 그만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행상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요 예배에서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함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우울하다, 우리가 낙심한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 우리가 걱정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의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신의와 성화를 혼돈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입니까? 누구예요? 예,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믿다가, 다른 것을 좋아하다가,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가 움직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잣대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은 우리가 전혀 쓸모없고 그리고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이 율법이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바라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눔에 보면은 그 첫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유죄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론을 따라서 여기에서 제기될 만한 반론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시 아마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잠자지 않고 주일날 어디 산에 가지 않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 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고중하시는 겁니까? 싫은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 와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 이 시간에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시원찮은 반에 우리를 직책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죄임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 말을 한다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한 마음이 들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돼요. 지금 고의적으로 우리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외회 없이 확실한 법칙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먼저 비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이 유죄임을 알고 참으로 비참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기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 단계를 건너뛰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어. 교회의 첫발을 디디자마자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용서해 주셨어.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 나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비참한 인식을 한 번도 하기 전에 그것을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기쁨만이 나의 것이야. 난 행복의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거야. 이는 광야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의 말로 우리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노인이 어린 아기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거나 흥하요. 피하는 것이 먼저요, 흥하는 것입니다. 흥하기 전에 먼저 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먼저 넘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의 이 법칙은 망각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다고 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 순서를 따라야 한다.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유죄의 선고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인 죄,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분의 살이 찢어지고 유혈이 남자는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아픔이 내게 조금이라도 전해왔습니까? 그 심장이 터지는 그 아픔을 생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너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것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나의 더러운 죄, 은밀하고 나쁜 죄, 나의 자랑만 늘어놓는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정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하는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갖다가 대속하였다니 이런 죄를 나의 것이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을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의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애들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경건한 이 양육을 받은 자들 특별히 우울하고 침체에 빠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주된 문제는 죄를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 예배를 꼬박꼬박 들었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입문도하면서 부지런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행동의 문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잘못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특정한 행동의 문제로만 국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나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가끔 교회도 가고요. 11조도 하고요. 감사함도 하고요. 성경공부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내가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갖다가 비방한 적은 가끔 있지만 자주 없었고 그들이 범하는 오해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행동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몇 가지 특정한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남들이나 남들의 경험과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서 난 누구보다도 잘해. 난 누구보다도 잘해. 난 누구보다도 교회에 자주 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유죄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또한 명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듣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유죄임을 죄임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외인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확실한 죄인이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깐 너희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신앙이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며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기독신앙을 미워하는 종족들에게 그토록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이 유대인들은 늘 제가 신약에서도 말씀하지만도 본인이 항상 스스로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나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악한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특정한 행동에 우리가 국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갖다가 우리가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몇 가지 행동에 국한해 놓고 나 그런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유죄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존 웨슬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신이 웨슬리는 죄인임을 갖다가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머릿속에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관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그는 몸소 체험도 못하고 관계적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데슬랑 한복판 이 폭풍우 속에서 의인한 이 모라비아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웨슬리 자신은 그 폭풍우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웠는데 모라비아 형제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풍과 폭풍우 속에서도 햇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처럼 고요한 바다에 있는 것처럼 똑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결핍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신이 실수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할 수 없다는 이 무능함을 갖다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면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뿐입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인, 도둑질, 술주정 같은 이 특정 행동이 죄라는 생각은 이제 적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시금석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전적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와 교통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소율이 문답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누구보다도 심각한 죄인입니다.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 그거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써 그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시금석은 더 적극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영혼의 중심이자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가?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자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 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그와 동행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하고 악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책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설사 그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성취를 자랑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갖다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것은 무거운 죄, 이 책임을 면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갖다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을 감사했던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했던 이 바리새인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그 역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머릿속이 참 복잡합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전혀 모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을 읽어보면 그의 논리가 지극히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고백한 적도 없는데,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나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분이 피를 흘렸대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내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처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는 죄인임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다요 심각한 죄인이요 철저한 실패자임을 모르는 사람, 그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울해요, 불안해요, 낙심해요, 신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을 경험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누리고 바라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원리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제가 요즘 탁구를 배웁니다. 그런데 강사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향상되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오르려면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기본기에 충실해라. 기본기에 충실해라. 그래서 탁구를 칠 때 이 팔이 절대 떼지 말고 이게 겨드랑이에 딱 붙여가지고 묶어놨다고 그 오공 번들어가지고 붙인 것처럼 딱 붙여가지고 치라고 막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니 공이 이렇게 조금 멀리 오는 거 이렇게 하면 칠 수 있는 거죠. 붙었으니까 못 치잖아요. 내가 몸이 빨리 안 가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붙이래요. 붙이래요. 꼭 붙이래요. 그래야 고수가 되고 높은 경지에 이르면은 그 기본 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그런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고수가 되면 필요 없는 이 기본기를 내가 왜 지금 피땀 흘리면서 땀 흘리야 될까? 왜 땀을 흘리야 될까? 어차피 고수가 되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게요. 그 단계를 갖다가 밟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밟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한 거예요. 그런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 농구 선수 이충희 선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지만도 그 당시 같은 세대에 제가 컸기 때문에 아시아의 최고의 슈팅인 이 이충희 선수는 양쪽 눈이 한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인 것 같으면 괜찮지만도 운동을 하기는 조금 불편한 눈이고 나쁜 눈입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은 달빛에 의지해서 눈도 0.2인데다가 달빛에 의지해서 하루에 슈팅 1000개씩, 그것도 그냥 1000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성공시키는 것 1000개를 갖다가 성공시킨 데야 코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례와 규칙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소홀히 하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높은 경지입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표징입니다. 그 말씀과 계명과 규례들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길임을, 우리도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늘을 맑고 마른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지 말고 숙일 줄도 알고 눈을 크게 뜨기보다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자신의 모습을 더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신경과 청각세포에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이 정보가 혼란을 주고 그리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은 못 볼 것들,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가을에 가끔은 눈과 귀를 닫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롯이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함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